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내 상황과 나에게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때에 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는 그래요, 예배만 담당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망했죠. 속국이 됐어요. 우리가 한일합방 당한 것처럼 똑같아요. 그런데 로마가 다른 모든 정복지와는 다르게 희한하게 이스라엘에게 그 정복하는 통치 방법이 좀 남달랐어요. 사법적인 것, 정치적인 몇 개의 분야만 로마가 딱 틀어지고요, 민족에 대한 거나 종교적인 것들은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라고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대표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으로 로마 정부에서 세운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다른 때 대제사장의 역할과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역할은 아주 달라요. 마치 우리로 치면 국무총리급 이런 데 좀 해당하는 행정수반의 역할을 감당했던, 모든 이스라엘의 실권을 쥐고 있고 권력을 쥐고 있고 돈도 쥐고 있는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때였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조선 왕족 실록이 있잖아요. 500년.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한 왕조를 500년간이나 왕의 모든 행동과 말을 기록해 놓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도 성경에 없는 그 뒷 내용 있죠.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그것들을 굉장히 자세히 기록해 놓은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고대 문헌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에 대한 아주 상세한 소개들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현직에 있던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너무 대제사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힘 갖고 있죠, 돈 갖고 있죠, 권력 갖고 있죠, 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가 이 대제사장을 쫓아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뒤져 조종했어요. 조종해서 자기 손으로 이 현직 대제사장을 죽이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이걸 교사라고 하잖아요, 살인교사, 다른 사람을 조종해서 현직에 있던 대제사장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꿰차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사실은 현직이었던 대제사장을 죽이고 자기가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렇죠? 대제사장이 되자마자 돈을 버느라 혈안이 됐어요. 뒤에는 로마 총독을 딱 등에 업고 있죠. 이제 현직 대제사장 죽었죠. 그 총독을 덧입고 자기가 대제사장이 됐죠. 실권과 힘을 다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모았냐면 성직을 매매했어요. 예. 성직을 매매하면서 엄청난 돈을 착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의 일부들을 로마 총독에게 바쳐가면서 자기의 대제사장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사도 바울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휘젓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나타나더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말씀대로 사십시다, 이러면서 백성들의 관심과 시선을 그 사람에게 가져가는 것도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똑같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여러분, 누가 제일 찔렸겠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제일 찔리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대제사장이 됐죠. 이 성직을 팔아가며 돈을 모으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찔리는 거죠. 이게 완전 그냥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 이 사도 바울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이제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 고발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고발할 때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딱 죽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변호사, 두들로라는 변호사까지 붙여요. 그래서 사실은 변호사가 아니라
이런 바울 사도의 죄가 있음을 벨릭스 총독 앞에 다 고발하는 검사 역할을 수행하게 만든 거죠. 그렇게 더둘로를 붙여서 이제 사도 바울을 고발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나니아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그게 어떤 거냐면 자기를 잘 못 봐요. 그렇죠?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아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대제사장을 죽이고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사도 바울을 죄인이다 그러며 벨릭스 총독에 고발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일수록 여러분 자기 죄를 잘 못 봐요. 그렇죠? 자기가 객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지도 못하고 자기 인생인데 자기 인생에서 항상 자기가 겉돌아요. 그리고 내 인생인데 남의 인생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막을 보시고 같이 따라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지키는 가장 놀라운 비결, 내 존재와 내 인생을 지키는 가장 놀라운 비결, 결혼을 지키는 가장 놀라운 비결, 관계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가장 놀라운 비결은 항상 내 죄를 보는 것입니다. 항상 내 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관계를 지킬 수 있어요. 그렇죠?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내 죄를 보는 거죠. 꺼진 물도 다시 보자가 아니라 꺼진 내 죄도 다시 보며, 여러분, 아내를 탓하기 전에 남편을 탓하기 전에 자기 죄를 보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탓하기 전에 부모가 부모의 죄를 보기 시작한다면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하면 사도의 제자들을 교부들이라고 부르든가 속사도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런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사막에서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수행하던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불러요. 사막의 교부들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책에 있는 거거든요. 기가 막혀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고, 자기 죄를 위해 한 시간을 울부짖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고, 자기의 약함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은 천사를 볼 수 있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여러분,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대요. 동의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은 내 주변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편이 남편의 죄를 보잖아요. 자기가 아내를 살릴 수 있어요. 부모가 부모 자기의 죄를 보잖아요. 자식들을 살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부모는 부모 죄를 보지 않고 자식은 자식 죄를 보지 않아요. 다 다른 사람의 죄만 봐요. 나의 옳고 그름으로 우리가 구속사의 복음을 성경 안에서 창세기 38장의 유다의 고백을 보기 전까지 언제 한번 당신이 내보다 옳습니다라고 말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앞에서야 겨우 우리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선포하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면 어디서든지 어떤 현실에서도 나와 살아낼 수 있고, 할렐루야, 그와 살아낼 수 있고 이 현실에서 살아낼 수 있어요. 우리들 교회 집사님, 여자 집사님인데요, 우리나라 최고 좋은 대학교를 나왔어요. 수학교육학과. 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사는데 남편이 결혼 전과 너무 다른 거예요. 딴짓도 하고 너무 아껴주지도 않고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외롭고 사람이 그립고, 과천 경마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어떤 남자랑 눈이 맞았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돼요. 그리고 남편한테 돌켜요. 이혼을 당하고 쫓겨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집사님이 바람이 난 남자가 어떤 남자냐면
나이가 30살이나 많아요. 할아버지 만났을 때부터 할아버지. 요즘 60살을 할아버지라고 하면 큰일 나죠. 장로님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학부를 나오고 수학교육과를 나왔는데 남자분은 초등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리 많이 사람이 그리웠나 봐요. 지금도 변변치 않은 일용 노동자인데 그나마 버는 것마다 경마장에 와서 탁 털어놓고 가는 거예요. 이분이 몇 년 전에는 뇌출혈로 쓰러졌거든요. 지금 여러분 나이가 80에 가까울 거래요. 분당으로 이사를 올 때는 비닐하우스 안에 살았어요. 제가 이분을 제일 처음 본 게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묵상간증을 나누면서 얼굴을 못 들어요. 얼굴을 못 들고 막 묵상간증을 나눠요. 딱 보기에도 초췌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고 좀 그랬었어요. 근데 작년에 최근에 만났을 때는요, 아마도 여러분 우리들교회에서 이분보다 더 환하고 밝은 분은 없지 싶어요. 너무 평안하고 얼굴이 환하고. 이분이 분당으로 판교로 이사를 와서요, 비닐하우스에 살기 시작하면서 우리들 교회 소식을 듣고 거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구서의 복음을 접했어요. 사는 곳은 비닐하우스고 남편은 하루를 보러 오지도 못하고 어느 날 털컥 뇌출혈로 쓰러지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거기다가 30살이 말은 진짜 그때는 할아버지고, 여러분 충분히 도망갈 수 있을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묵묵히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묵묵히. 이 구속사의 복음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보이니까 전 남편에게 지었던 죄, 자기 자녀들이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자기 자녀를 보지 못한대요. 지금까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시댁에서. 그 죄가 자기가 인정이 되어지니까요, 이런 남편을 자기가 하루 벌어서 먹여 살리면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교회는 성도가 많으니까 진짜 시쳇말로 발에 채이는 게 의사고 발에 채이는 게 변호사예요. 근데 참 이런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분 같은데 이분이 거기에서 보란듯이 자기 수치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살아나서 살리는 사람이 되어져 있어서 아마도 이분 뒤에 이 집사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 줄을 서보시오 그러면 여러분 10, 20, 30도 40도 더 줄을 설 것 같아요. 진짜 상처가 별이 되어졌고, 그리고 자기 수치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거죠. 왜요? 자기 죄를 보고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부터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 아나니아,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깨닫는 바가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나니아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자기에게 적용하냐면 자기에게만 은혜로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우선이에요. 자기가 먼저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과정이 아니고 끝입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은요, 과정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점차 가벼워져요. 그리고 끝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누군가를 살려내기 시작해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과정도 힘이 들고요, 끝도 괴롭습니다. 아니아는 그렇게 총독에게 아부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다음 총독이 오자마자 이 사람이 경질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백성 위에서 군림하다가 여러분 백성에게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 인생의 과정도 아름답지 못했고 끝도 아름답지 못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로 변호사 두들로라는 사람이 1절에 이름이 딱 등장하죠. 여러분 이 사람은 그 당시에 흔치 않았던 2개 국어 3개 국어를 자유자재롭게 구사하는 국제 변호사였다고 해요. 문헌에 남아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법과 유대법을 꿰뚫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이 당대에 이 사람은 변호사 드둘로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골드마우스 변호사 그러면 다 알았대요.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헬라어 유창하죠. 아람어 유창하죠. 너무 각 나라의 언어를 자유롭게 2, 3개국을 그 당대의 보편적인 영어를 다 쓰고 있는데 그게 다 말이 달변간 거예요. 그러니 너무너무 변호를 잘하는 거죠. 그래서 힘이 좀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한테 변호 좀 맡기려고 오픈런, 막 문 아침에 열기도 전에 막 줄 수 있는 걸 오픈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번호표 뽑아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이 드둘로라는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변호할 일은 없고 오로지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 위주로 그렇게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2절, 3절, 4절을 보십시오. 바울을 부르매 드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할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두 번째,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4절,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드둘로가 힘입어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힘을 가진 벨릭스예요. 그냥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힘입어 사시죠? 요즘 여러분이 힘입어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가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죠? 권력을 가진 벨릭스예요. 힘입어 사는 사람도 벨릭스라고 말하고 크게 감사하는 존재도 벨릭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누구에게 원함을 가지고 있고 간절하죠? 총독 벨릭스입니다. 제 인생의 실패의 대부분은 제 열심과 열정을 힘입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힘입었던 건 제 열심이었어요. 열심이었어요. 제가 잘하는 게 없고 잘난 게 없어서 저는 그냥 열심히 살아야 되었었어요. 그럼 열심히 사니까요, 요만한, 어떤 때는 조금 더 큰 거,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교만하게 하고 사람을 딱 보면서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게 하고 정지하게 만든 제 실패의 대부분도 제 열심으로 힘입어 거둔 요만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나는 하면 되던데 왜 열심히 안 사는 거지? 라는 이게 교만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삶이 제 삶의 대부분의 실패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누구를 힘입어 사십니까? 무엇을 힘입어 살아야 되겠기에 그렇게 그것에다 목을 매시고 그것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힘입어 사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가장 아름답게 키우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힘입어 살게 하는 아들이 되고 말씀을 힘입어 사는 딸이 되게 키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그걸 못했어요. 제가 자녀 넷을.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 일부 예배를 드렸어요. 어제 교회에서 잤거든요. 저녁에 막 고기 구워 먹고 또 불멍하고 너무 좋잖아요. 고기 먹고 불멍하기도 좋고. 제가 오늘 새벽 2시에 일어났는데 그때까지 안 자고 있더라고요. 그때까지. 3시쯤 되니까 자는 것 같았어요.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을 8시에 깨우라는 거예요. 야, 지금 자는데 어떻게 8시에 일어나니?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 된대요. 평소에 열심히 하는 애들 같으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아마 공부하겠다고 일부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하고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녀들을 성적을 힘입어 키우지 않는지 참 저는 그랬어요. 전 병든 열심으로 정말 그렇게 키웠어요. 대학을 힘입어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 않는지. 이 시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벨릭스는 성적이고 돈이고 대학이고 성공이고 유명해지고 인정받는 것들인 거죠. 여러분, 이 드둘로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드둘레 뜻 자체가 그래요. 그렇게 말 잘하고, 그렇게 여러 나라 언어를 구사하고, 그렇게 변호를 잘해서 재판을 받으면 승소율이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의 뜻 자체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가 말하는 메시지가 거짓 메시지란 얘기고요, 그가 힘입고 살아가는 것들이 거짓 메신저였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 시골에서 살았어요. 오후 한 2시 40분 정도 되면 수업 다 마치고 첩보다리 들고, 우리는 시골이라 우리가 사는 데랑 학교랑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럼 여러분, 자전거 뒤에다 첩보다리를 묻잖아요. 그럼 여름날에는 오면서, 아니, 물에 뛰어들더라도 첩보다리는 풀러놓고 물에 뛰어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전부 다 뒤에 첩보다리를 묶은 채로 그냥 냇가로 뛰어들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그게 멋있다고 생각했는지 하여튼 안 그러면 그러고 막 우리한테 따돌림 당하고 그랬어요. 가방이 있어서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2학년 2학기 때 마산으로 전학을 갔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중학교 2학년이 도시락을 2개를 싸갖고 가야 되고요, 밤 10시까지 야자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시험을 치르고 그냥 웬일인지 그 다음날은 새벽같이 학교를 갔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제일 먼저 온 학생이 교무실에 가서 우리 반 열쇠를 가지고 와서 교실 문을 따고 그랬잖아요. 교실 문을 따려고 우리 반 열쇠를 가지러 갔는데 열쇠가 누가 가져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새벽에 누가 왔을까? 이렇게나 일찍 왔는데. 그리고 우리 반에 가가지고요,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열기 전에 창문으로 누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야, 황승필, 키가 제 2개만 해요. 어떻게 남자가 그렇게 잘생겼을까요? 남자가 봐도 원빈 뺨을 2번은 치게 생겼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요. 아버지는 변호사가 그렇고, 마산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용마 맨션에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맨션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용마 맨션에 살고요, 공부는 맨날 1등, 2등 하고요. 그게 다 반장이에요. 정말 걔만 쳐다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남부러울 게 없는 애가요, 그 새벽같이 저보다 일찍 와가지고 어제 시험 쳤잖아요. 선생님 책상 서랍을 드라이버로 따가지고 답안지를 꺼내놓고 답안지를 고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어도 그날 그때 그 친구보다 불쌍한 사람을 좀 본 적이 없는 듯해요.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그 친구가, 야, 저 성적이 뭐라고 이 새벽에 와서 선생님 서랍을 뜯어서 성적표를 답안지를 고치고 앉아있을까. 그날 이후로 그 친구가 부럽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불쌍하게 여겨졌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고함치고 세상이 떠드는 그것을 힘입고 살다 보면 그것들은 항상 나를 불쌍하게 만듭니다. 돈을 힘입어 살면 돈이 여러분 부유하게 만들고 떳떳하게 만들 것 같죠? 여러분, 돈을 힘입어 살면 돈이 우리를 불쌍하게 만들고요, 아이들이 성적을 힘입어 살면 그 성적이 우리를 불쌍하게 만들고요, 남자를 힘입어 사는 자매들은 그 남자가 우리를 불쌍하게 만들죠. 자매를 힘입어 살다 보면 그 자매가 우리 인생을 불쌍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살면, 말씀을 힘입어 살고 예배를 힘입어 살고 기도를 힘입어 살면, 예수를 힘입어 살면 여러분, 세상이 불쌍해 보이는 그런 담대한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다르게 이름이 등장하는 한 사람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벨릭스는 지금 총독입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에요. 로마 황제가 파송한 이 땅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로마가 정복한 제국은요, 황제가 직접 통치를 하는 땅과 원로원이 통치를 하는 땅이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땅은 황제가 직접 통치를 하는 데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파송을 한 총독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벨릭스는 노예였었습니다.
원래 노예였었어요. 이 벨릭스의 형이 팔라스라는 형이 있는데, 이 팔라스와 벨릭스는 어디 노예였냐면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클라우디오라는 황제예요. 여러분, 왜 브리스겔라하고 아굴라가 로마에서 막 쫓겨나잖아요.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시킬 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네로 황제와 더불어 핍박했던 그 황제가 클라우디오 황제거든요. 이 클라우디오 황제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노예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황궁에 사니까 황제를 볼 일이 굉장히 많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벨릭스 말고 이 팔라스 형이 되게 재주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눈치도 빠르고 센스도 있고. 그래서 이 클라우디오 황제가 뭘 좋아하는지를 금방 파악을 했어요.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으면 여자를 갖다 바치고요, 어떤 놀이를 좋아하는 것 같으면 기발한 놀이들을 막 찾아내가지고 아침에 황제가 눈을 뜨자마자 자기 어머니한테 인사를 오자마자 아츠기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디오 황제 눈에 팔라스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팔라스와 벨릭스를 여러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민이 되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황실에서 나오지 않고요, 계속 클라우디오 황제의 비율을 맞추고, 그리고 클라우디오 황제 엄마의 비율을 맞추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모아요. 여러분, 이 팔라스가요, 동생 벨릭스에게 한 말이 고대 문헌에 적혀 있는 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이 동생 벨릭스, 돈을 벌어야 돼. 살아보니까 세상은, 사람들은 다 돈이 대답을 하더라. 이게 팔라스의 말이에요. 온갖 못된 짓을 해서 사기를 치면서 돈을 모았다고 해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요, 황제한테 이 유대 총독 자리를 산 거예요. 그리고 벨릭스를 그 자리에 동생을 갖다 앉힌 거지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노예란 사실을 알잖아요. 신분 세탁을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 왕이 태어났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다니 그분 어디 있습니까? 질문을 할 때 헤롯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찾으면 꼭 나를 인사하고 가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근데 동방박사들이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따로 가버리지 않겠어요? 헤롯이 그 근방에 2살까지 기준으로 모든 아이를 다 죽이잖아요. 그게 헤롯 대왕이에요. 이 헤롯 대왕의 손녀가 드루실라라고,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나와요, 묵상하다 보면. 이 드루실라가 시리아 왕조한테 시집을 가는데 정략적으로, 여러분 여러 문헌에 남아있을 정도로 드루실라가 그렇게 예뻤답니다. 근데 가서 잘 못 살고 이혼을 당해서 다시 되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야, 저 헤롯 대왕의 딸과 내가 그 손녀와 결혼을 하면 신분 세탁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드루실라하고 이 벨릭스가 결혼을 해요. 자, 이제는 왕가의 후손이 됐어요. 사유가 됐어요. 그죠? 신분 세탁이 완전히 끝났어요. 그 뒤부터요, 별의별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그리고 자기 힘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이런 걸 붙여놓으면 뭐 TV에 난리이지만, 여러분 조금 전에는 여고 칠판 앞에 이런 표가 붙어 있었다는데, 여고로 다니신 분들은 사실이라고 해요. 5분만 더 공부하면 신랑이 바뀐다, 뭐 이런 걸 붙여놓고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5분도 공부를 안 하신 모양이에요. 참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이런,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 한복판에 바울 사도가 있었다고요. 그 시대 정신의 한복판, 그 세상의 한복판에 바울 사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의 이름의 뜻은 행복이었습니다. 딱 맞죠? 행복. 근데 여러분 보세요. 행복의 뒤에 있는, 앞이 행복이라면 행복의 뒤에 있는 이 행복이 숨기고 있는 이면의 뜻이 있어요. 이 이면의 뜻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 행복의 뒤에 있는 그 이면의 뜻이 뭐냐면, 전제가 없거나 전제를 모르는 사람들의 소망이 현실적인 행복이라는 거예요. 전제를 모르거나 아니면 전제가 없거나 그 사람들의 현재적 소망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무슨 전제를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뛰어들어오시는 분이라는 거, 이걸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전제가 없을까요? 천국, 영생,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이런 전제를 갖고 살지 않아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이 현재가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네. 여러분, 이 한복판에 사도 바울이 지금 딱하니 들어와 있어요. 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세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한 7분 정도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잘 나누려고 해요. 말씀을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무슨 뜻일까요? 바울 사도가 전염병 같고,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전염병 같고, 바울 사도가 살아가는 삶이 전염병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전염병 같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눈치가 있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금방 생각해요. 우리가 눈치가 백단 아닙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말하는 것과 삶을 보니까, 거기다 복음을 말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것들이 전염병 같은 거예요. 예. 너무 잘 퍼지고, 사람들이 너무 잘 전염되고, 너무 사람들이 달라지고, 너무 사람들이 회개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자기 삶을 돌이키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가장 무서워했던 전염병은 장티푸스하고 그리고 콜레라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장티푸스는 살모넬라균이잖아요. 그리고 콜레라 같은 경우에는 비브리오 콜레라균, 그렇죠? 장티푸스 같은 경우 살모넬라균은 물하고 음식에서, 콜레라균은 물에서. 그래서 학교 가다가 오다가 갑자기 그냥 보건소차가 오고 막 그러면 막 여러분 새끼줄 치고 격리시키고 막 이랬잖아요. 그게 전염병인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가요, 힘 가졌죠, 돈 가졌죠, 권력 가졌죠, 벨릭스 총독 다 가졌죠, 더둘러 알아주는 국제 변호사죠. 근데 다 가진 그들이 바울 사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힘이면 힘,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다 가진 그들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복음이, 예수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하는, 이건 로이모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로이모스라는 단어는 처음 뜻이 있고 그 뜻이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뜻이 돼요. 여러분, 이 로이모스 처음 뜻이 뭔지 아세요? 말썽꾸러기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쉽게 본 거예요. 복음? 아이 뭐 집까짓 게 뭐 복음이면 내가 총독인데, 예수? 아이고 예수 뭐, 야 내가 대제사장이야, 대제사장. 아우 그냥 뭐지 까불고 있어. 말썽꾸러기라고 생각했어요. 쉽게 본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뭐라고 써있나라고 여러분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현재 미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영어가 NIV 성경이거든요. 그 NIV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 바울 사도들이 들고 있는 복음이 그냥 트러블 메이커 정도, 그냥 말씀꾸러기 정도, 시덥지 않게 본 거예요. 대충 본 거예요. 아우 그거 그러고 말겠지 뭐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봤어요. 근데 대충 봤는데, 트러블 메이커 정도 그렇게 봤는데, 여러분 이게 사람들을 뒤집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존재와 인생 자체를 뒤집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가 뒤에 패스트가 됩니다. 확사병을 말하는 단어로 변모하게 되어서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은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아니면 패스트, 전염병입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거든요, 복음이.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저게. 야, 이거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우리 끝이다. 여러분,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뒤집어 놓는 능력이고 힘이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복음을 대수롭다는 게 생각하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남편하고 갈등 구도 생기는 정도, 남편이 나보다 옳습니다, 남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순복해가며 남편이 볼 때에 트러블 메이커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구나, 그 아내의 순종과 받아냄에 내가 항복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그 아내를 따라 나 또한 복음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게 복음이라는 사실들을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복음은 트러블 메이커인가, 아니면 정말 인생과 존재 자체를 뒤집어 놓는 패스트 전염병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 정도에 머물러 계십니까? 구성존에 있을 때 우리도 이렇게 부목장에 와서 시연을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때 울산에서 트럭 운전하는 남자 집사님 한 분 계셨죠? 오셨어요, 그쵸? 네. 그분의 아내가 바람이 났어요. 근데 이분이 트럭을 운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집사님이니까 김남기 목사님 설교를 가끔씩 듣고 묵상 간증하는 사람들의 묵상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바람난 아내, 바람난 남편.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이 복음을 붙잡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듣고 학습되고 배웠었어요. 자기도 아내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되찾고 싶었어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미친놈이라고 하는 거죠. 야, 이 미친놈아, 다른 남자랑 바람난 여자가 돌아오겠니? 그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되겠니? 복음 안에서 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잘났다 이놈아. 아무도 자기의 생각감을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그 울산에서 주일마다 판교 우리들 교회까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목장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놓치고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대수롭다는 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러다 말겠지. 저러다 말겠지. 우리는 모든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유일한 신앙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only 지저스예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목장하기 전에, 목장 중에, 그럼 목장이 끝난 뒤에 목장을 할 때 기삭기도 하시고 한 5분 시간 주세요. 목자들은 목원한테 목이 돌아다닐 때 많으니까 5분간 타이머 재시고 이 질문 3개를 꼭 던져보고 다시 앉으라고 해보십시오. 나에게 예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맞는지, 두 번째, 나에게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게 맞는지, 세 번째, 나에게 구속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맞는지. 할렐루야. 정직하고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트러블 메이커 정도로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전염병으로 붙잡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로 붙잡고 있고 전염병으로 붙잡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을 빨리 포기해요. 어떤 변화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중독에 걸리면 너무 빨리 자신을 포기해요. 우리는 아내도 너무 빨리 포기하고 남편도 너무 빨리 포기해요. 우리 내 삶도 너무 빨리 포기하고 우리는 내 현실도 너무 빨리 포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복음을 어디다 쓰려고 믿고 있는 것일까요? 삶에 안 쓰고, 내 무너짐에 안 쓰고, 내 정욕에 안 쓰고, 내 죄에 안 쓰고, 내 엄란에 쓰지 않으면서 우리는 복음을 어디다 쓰려고 이 복음을 믿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현실이 말하는 대로 살면서
상황이 던져주는 대로 살면서 그가 고통을 주면 그 고통을 빡빡 다 긁어서 있는 고통 없는 고통 다 당하고 살면서 도대체 어디다 써먹으려고 이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이 예수가, 이 복음이, 이 구속사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다시 내게 막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다시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거절하는데 나를 품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앞에, 이 은혜 앞에서 맞아. 복음은 트러블 메이커 정도, 말씀 꾸리기 정도가 아니라 존재와 세상을 바꾸는 전염병이지. 음란이 일어나면 100번 일어나면 100번 휘둘리고, 정욕이, 욕심이 1000번 일어나면 1000번 휘둘리고, 혈기가 1000번 일어나면 1000번을 휘둘리고. 제가 그렇다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악한 습관이 가자! 그러면 두 말 안 하고 그냥 따라 나가고, 나를 망하게 하는 태도와 중독과 삶이 여기다! 그러면 어김이 없이 가자는 대로 하자는 대로 10번이고 100번이고 다 따라 나서는 거예요. 이 네 구절의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누가복음 7장 3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마가복음 7장 25절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누가복음 5장 15절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보세요, 예수를 소문으로 믿지 않잖아요. 소문을 듣고 그의 옷에 손을 대잖아요. 소문을 듣고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하잖아요. 소문을 듣고 그 말에 엎드리잖아요.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모여오잖아요. 우리 예수의 소문을 이미 들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중에 소문 안 들은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그의 옷에 손을 대는 사람이 없어요. 이 정도 기도와 이 정도 예배와 그분에 대한 간절함으로 여러분의 현실, 이 정도 말씀 묵상으로 여러분의 문제 다 감당되세요?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어 라는 고백이 나에게서 그에게서 내 삶을 보고 터져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왜 소문만 듣고 옷에 손을 대지 않는 거죠? 우리는 왜 소문만 듣고 그분께 나아감이 없는 거죠? 여러분, 12년이나 혈병을 앓은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는 순간 예수가 간절해졌어요. 아시잖아요. 재산 다 낭비하고 어떤 의사도 어떤 병도 고쳐주지 못했다라는 거. 그만치 그의 현실이 절박했기 때문인 거죠. 그 절박함이 여러분 간절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만들었고 예수님이 옷에 손을 대게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문제는 이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누구는 언제나 예수가 절박해요. 근데 누구는 인생에 죽고 사는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딱 닥쳐야 예수가 절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항상 예수가 간절하고 절박한 사람으로 사시겠어요?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놀라운 사건들이,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고통들의 사건들이 올 때 그때에만 예수가 간절한 사람으로 사시겠어요? 야곱에게 아시는 대로 야복강가의 기도는 절박했습니다. 그렇게 삼촌 라반을 속여서 모았던 재산을 때로 나누어서 형 에스가 군대를 이끌고 온다니까 다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아꼈던 여러분 라헬과 자식까지 다 보내요. 홀로 남았어요. 야복강가에. 얼마나 그가 절박했는지 간절했는지 알 수 있을 만한 제목이죠. 그래서 그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야복강가가 없었어요. 야곱의 야복강가는 이례적으로 끝났어요.
옛날에 받던 언젠가의 그 은혜로 오늘을 사시는 삶 아니요. 매일의 약복강가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매일의 약복강가. 여러분, 그렇게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졌는데도, 여러분, 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졌는데도 요셉이 단 편애가 떠져 고쳐지질 않죠. 그래서 집안을 콩가루 집안으로 만들어요. 자식이 자식을 구덩이에 갇히고 자식이 자식을 팔아버리고 콩가루 집안이 되잖아요.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을 오늘 나는 예수를 소문으로만 살 것인가, 간절함으로 살 것인가? 나는 오늘 하루를 예수로 소문으로 살았나, 간절함으로 살았나? 나는 오늘 하루를 구속사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살았나, 아니면 나는 오늘 하루, 이 하루를 정말 구속사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것으로 살았나? 예. 사랑하는 여러분, 국사의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고 힘이고 패스트고, 예. 우리 어머니를 봐서도 그러하고, 예. 우리 오늘 죽는다는 둘째 딸을 살려놓으신 예수를 봐도 그렇고, 네,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독실한 불교 신자였으면, 제가 안 다녀본 절이 없어요. 제 제일 첫 스승은 스님이었습니다. 원지 스님. 그분께 반야신경을 배우고 제가 그랬어요. 네, 삼낭진, 제비산, 암자에서 머리 빡빡 깎고 제가 행자송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12호주를 절에 다 바쳤어요. 오죽하면 저를 여러분 절에다 집어넣겠어요. 학교를 그만두게 만들고. 저 스님 되는 줄 알았어요. 아무리 늦게 마치셨어도 그 생선을 팔고 오신 그분이 여러분 불경책을 열어놓고 등장불을 켜놓고 1시간, 2시간씩 불경을 읽었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덜컥 걷지 못하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형수님과 교회 식구들의 집에서 하는 21개 그 기도, 그리고 어머니 일어나셨죠. 낙타 무릎이 돼가지고 몇 년을 못 걸어, 화장실을 가지도 못 일어나셨어요. 병원에서는 못 고친다 그런 어머니가 일어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앞으로 들어오시고 그 복음 앞에 손을 내미셔서 여러분 그 옷깃에 손을 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아감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당장 볼 때 아무것도 아니고 말씀 꾸르기 정도, 트러블 메이크 정도로 생각했던 이 복음이 이제 그